하나님을 경외하는 언약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말라기서는 구약의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지요. 또 말라기 이 선지자는 실제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 예수님의 동시대 사람인 세례 요한이 오기 전 마지막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상징하는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거를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동참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회복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지만 수르바벨을 통해서 성전이 다시 재건되어졌습니다.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사실은 수르바벨 가는데 또 문제에 있어서 성전이 멈추고 하나님 학계 스가랴 통해서 성전을 다시 일으키시죠. 그러나 여전히 이 말씀이 회복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에스라를 부르시고 또 성전도 외벽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공격들이 있어가지고 또 외벽도 완성시키고 느헤미야 통해서요. 그러면서 이 제사장들이 교회에 이 성전에 이 온전히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어지고 그래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분명히 회복되어져 있는 상태였어요. 자, 근데 이 말라기야가요 마지막 선지자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초림 그 사이에 공백 기간이 400년입니다. 긴 시간이죠.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 초림 탄생을 준비하는 그 전도자의 인생을 살도록 마지막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오시기 재림이죠. 지금 2000년이 넘었잖아요. 언제 예수님 오실지 모릅니다. 분명한 건 복음이 모든 민족이 증거되는 이유에는 옵니다. 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사이에 마지막으로 하신 명령의 말씀. 그게 사도행전 1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말세를 준비하는 전도자가 반드시 마음에 담아야 되고 항상 새겨야 되고 항상 인도받을 말씀이 말라기야서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야서는요 학개서하고 학개서보다 더 많이 나왔거든요. 뭐가?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학개서가 12번 나왔는데요. 말라기야서는 15번 나왔어요. 그렇게 강조를 하는 거죠. 학개서는 2장밖에 안 되니까 12번이 훨씬 더 많죠. 왜 그렇습니까? 메시아 상징하는 성전. 그렇죠. 그 이름을 가지고 말세 시대에 살아가야 될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 두 가지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복음, 전도자에게 주는 말씀. 여기에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이 말세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메시지인데요. 자, 이때 하나님께서 성전도 회복됐지요. 제사장도 회복됐지요. 외벽도 회복되어졌지요. 예배가 사실적으로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되고 있지요. 근데 오늘 이 말라기서를 보면은요, 전혀 예배가 안 된 것처럼, 전혀 헌금도 안 하는 것처럼, 전혀 복음도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내용이 나와요. 흔히 우리 말라기서를 이제 11조 얘기하는 성경이라고 많이 보시는데, 그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은요. 말라기서는요, 말세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중요한 언약의 메시지입니다. 단순한 11조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첫 번째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인데 너희는 나의 사랑을 버렸다. 첫 번부터요, 그 얘기가 나와요. 말라기서 1장이에요.
하나님이 또 답변을 하세요. 이스라엘 마음을 그대로 담아서 똑같이 답변을 하세요. 이스라엘이 많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이 동시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마음을 알고 있고 하나님 모르실 수 없으니까 그 마음을 하나님 대신 답변해서요. 그 이스라엘 답변이 뭐냐?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이스라엘 그 마음이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스라엘 그 마음이 있었다니까요. 좀 아이러니한 같아요.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을 언제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이 질문을요 이스라엘 사람이 했다는 거예요. 대놓고 한 사람 아무도 없었겠죠. 하나님 이스라엘 마음을 읽고 얘기하신 겁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성전도 세워지고 예배도 회복되어지고 제사장도 세워지고 그 바벨론 포로 그 압박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큰 기적을 일으켰는데 왜 그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네, 간단한 겁니다. 육신적으로 힘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보다는 육신적인 힘듦이 더 컸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상처가 더 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보다는 미움이 더 많은 거예요. 지금 사실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었어요. 거기. 그걸 정확하게 찝어가지고 얘기를 말라기서를 통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요. 너희가 내 이름을 멸시했다. 나를 경히 내 이름을 멸시하고 나를 존경하지 않았다. 언제 하나님이 그랬습니까? 우리가 그랬습니까? 그때 이제 오늘 읽을 1번입니다. 이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경외한다는 단어가 무슨 말입니까? 사전적으로는 존경하고 두려워한다 이런 뜻이지요. 뭡니까? 존경이 반대가 뭡니까? 멸시거든요. 그래서 말라기서에 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나를 멸시한 내용들이 나와요. 반대로 뭐합니까? 그 멸시하는 것을 존경과 두려움, 경외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경외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냥 단어적인 의미는 그냥 우리가 대충 이해가 되잖아요. 뭘 어떻게 하는 것이 경외하는 겁니까? 내용이 중요해요. 그죠? 난 부모님을 존경한다. 그러다가 부모님도 안 찾아보고 이러면 존경하는 건 아니죠.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 느낌도 알고 뜻도 아는데 도대체 뭘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배려할 때요.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이 젓갈이 들어간 김치를 정말로 싫어한대요. 근데 어떤 분이 자꾸 김치를 마음으로 싸준다는 거예요. 그거 다 젓갈이 많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쑥 둘러가지고 얘기를 했대요. 젓갈을 잘 못 먹는다. 이런 얘기를. 근데 아랑곳 없이 계속 준다는 거예요.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거는 돕는 게 아니고 괴롭히는 거거든요. 물론 그 마음은 중요한데 이제 이 방법적인 문제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내 나름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 딱 하나님은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나를 경외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나를 경외하는 거다.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경외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보고 나를 왜 멸시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내용이 안 맞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언약의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은요, 형이사학적으로 붙잡는다는 내용도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1번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한테 뭐라고 했냐? 너희들이 지금 예배를 멸시한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드린 예배를 멸시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말라기서 1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나의 제단에 더러운 떡을 드렸지 않느냐?
눈먼 것, 병든 것으로 희생 제물을 바치지 않았냐? 만약에 너희 총독에게 이런 것을 드리면 너희를 좋아하겠냐? 하물며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사를 이렇게 드리냐? 자, 이 질문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한테 이게 짐승을 드리면 사람이 그걸 먹잖아요. 떡을 주면은요. 근데 씨 빠진 거 막 썩은 거 이런 거 주면은 완전히 하고 요거도 먹죠.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태우잖아요. 사람이 맛을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이렇게 진행이 된 겁니다. 아니, 우리가 주일날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다 하는데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예배의 형식은 있지만 사모한 마음이 없지 않느냐. 하나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음성 들으셔야 돼요. 점검하셔야 돼요. 그죠? 말씀은 듣지만 생각은 다른 데 있지 않느냐. 기도는 하지만 자기 욕심 채우는 거 아니냐. 헌금은 드리지만 마음은 드리지 않지 않는 거 아니냐. 주일날 예배 드리지만 나머지 6일 동안에 너의 주인은 누구냐. 이 질문을 사실 한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축원합니다. 점검하셔야 돼요. 그죠? 네, 그 이름을 경외하는 거, 그 이름 때문에 기뻐하는 거, 그게 인간의 근본이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안 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적으로 병들었다는 얘기고, 영적으로 병들면 반드시 육신에 문제 오고, 마음에 문제 오고, 정신에 문제 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은 안 바뀌는데 우리 인생이 피폐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단순히 네가 왜 내 경외 안 했어? 나 좀 경외해줘 라고 하나님 부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라 말하는 거예요. 진짜 살아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죽지 말라는 거예요. 죽은 상태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예배 회복해라.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용이다. 두 번째 뭡니까? 복음 회복하라. 말라기에서 2장 4절에는 이래 나옵니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또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말라기에서 2장 5절에 7절 보니까 뭔 얘기가 나옵니까? 레위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메시아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말라기 2장 8절에는요. 이 언약을 너희가 깨뜨렸다는 거예요. 무슨 언약이요? 메시아 언약. 5만 때만 율법은 다 지키면서 그리스도가 오는 메시아 언약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복음 외에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나쁘냐? 아닙니다. 다른 건 얘기하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복음 외에 다른 것이 강조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복음 외에 다른 거 받으면 안 돼요. 그 말은 다른 걸 듣지 말라는 게 아니고 복음 외에 다른 게 강조되면 안 돼요. 그죠?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는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그 내용이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의 모든 영역간의 회복을 이미 완성시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진짜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 강조하라는 거예요. 이거 기준으로 모두 생각하고, 이거 기준으로 판단하고, 이것 때문에 기뻐하고, 이것 때문에 슬퍼하고,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이것 때문에 갈등해요. 차라리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육신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마음에 담겨 있으니까. 뭐 복음 안 들어도 뭐 대충 살아도 뭐 전혀 갈등이 안 돼요. 왜요? 그게 마음에 안 담겨 있으니까. 오늘 메시지는 조금 이렇게 뭡니까? 하나님이 경고하는 메시지라 가지고 제가 언약적으로 잘 이렇게 은혜롭게 풀어야 되는데 뭐 제 수준은 연약하니까 하나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뭐 제 얘기할 이유도 없으니까 하나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반대적인 표현을 했어요. 너희가 나를 멸시했지 않냐라는 걸 얘기하면서 반대로 뭡니까? 이거를 회복하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하라. 이 얘기를 하시면서 복음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복음 외에 다른 것이 마음에 담겨 있다면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그건 잘 몰라요. 나도 모르고 여러분도 몰라요. 그 문제 딱 드러나면 나오거든요. 혹시 지나가다가 그 예수에 대해서 뭐 욕을 하거나 아니면은 우리 교회 처음에 왔을 때 그 신천지가 옆에다가 뭐 붙여놔가지고 뗀다고 애먹었거든요. 그러다가 앞에 집 밑에 있는 간판 누가 뜯어가지고요. 찢어놨어요. 그렇죠? 저 정말입니다. 나 이틀 동안 기분 나빴어요. 그 CCTV 내가 찾아보려고 했는데 CCTV 확인도 안 되고 막. 요 앞에 붙였는데 하면 CCTV 사각지대라서 보이지도 않고. 분명히 문은 열리고 붙이는 것까지는 보여지는데 모습이 안 보여. 너무 화가 났어요. 뭐에 화가 났냐? 그 사람 때문에 화가 난 거 아니에요. 뭐 좋게 해석하면 좋게 할 수 있죠. 하나님께 요소하려니까 사단이 방해하죠. 그죠? 근데 난 너무 화가 났더라고요. 이틀 동안 진짜 잠도 안 나더라고요. 화가 나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 기도할 때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욕을 했어요. 마귀한테. 저한테 굉장히 결단이 됐더라니까요. 기분 너무 나쁘더라니까요. 그런 것 때문에 기분 나빠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그건 뭐 그럴 수 있지 뭐. 예.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다치면은 뭐 아플 수 있지 뭐. 생사를 헤매는데 뭐 하나님 계획이면 데려가겠지 뭐. 그 믿음의 고백입니까? 아니에요. 분명히 계무나 계부예요. 하나님 계획을 알아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때는. 남은 집 자녀가 뭐 굉장히 생사를 헤맨다. 안 됐지만 막 그렇게 막 마음이 아프고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생명적 관계가 아니라서 그래요. 생명적 관계는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복음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못하구나. 그것 때문에 화내셔야 돼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회개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내가 안타까워해야 돼요. 사실은요. 이스라엘이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기를 할 때요. 심지어는 말라기에서 앞에 나오잖아요. 2절에 저주 내리는데 말라기 2장 3절에 뭡니까? 나 이 얘기 들으면서 되게 조금 웃기기도 하고요. 야, 하나님도 이런 표현을 쓰시는구나. 이런 생각 들고요. 뭐라고 나니까 말라기가 2장 3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에요. 야, 똥 싫어한다는 말을 이게 하나님 직접 쓰세요. 말 그대로 뭡니까? 망신 주겠다는 거예요. 예배드리지만 전혀 그 예배 때문에 받을 축복 못 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저와 여러분 모든 걸 살리는 거거든요. 그건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그죠? 아니, 물을 먹으면 목이 마르는 게 멈춰지고, 밥을 먹으면 배고픔이 없어지잖아요. 밥을 아무리 먹어도 배가 고프다. 물을 아무리 먹어도 목 마르다. 그거 병든 거잖아요. 분명히 예배드리면 우리는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걸 막아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얼굴에 똥칠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이런 표현을 하나님이 쓸 정도면은요, 이거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반대적으로요, 굉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메시지입니다. 이건 감정이 표현된 메시지거든요. 똥을 칠하겠다는 건요. 그죠? 너에게 재앙이 말이라. 이런 건요, 감정이 적힌 게 아니에요. 똥을 칠하겠다는 건 감정을 적힌 메시지예요. 하나님 감정을 드러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메시지라는 겁니다. 복음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 문제 끝냈잖아요. 그죠?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모든 사람의 죄를 덮으세요. 그겁니다. 왜 1만 달란트 빚진 자, 10데나리온 빚진 자, 그 비유를 예수님이 드셨습니까? 1만 달란트뿐만 아니죠. 1만 달란트는 1조 2만 배도 더 하죠. 그건 비교가 안 될 만큼 우리는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것도 영원히. 왜 우리가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요? 왜 우리가 물질 때문에요 상처받고요? 왜 우리가 사람의 말이나 행동 때문에요 열받아 하고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았다는 거는요. 우리 죄를 끝냈다는 거는요. 더 이상 다른 것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문제 안 된다는 거예요. 덮으세요. 정말 덮어야 돼요. 제가 어르신 목사님들을 이렇게 만나서 간혹시 그냥 제 생각인데 개인적으로 만나서는 절대 안 하지만 공식적으로 이렇게 모임들이 있을 때 제 생각인데 이거는 사람을 죽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과감하게 제가 버릇없게 얘기를 합니다. 안 그러면은 사람 죽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이 저를 별로 안 좋게 안 보겠어요. 그죠? 네. 모른 척 하거든요, 제가. 막 친하고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냥 그 다음에 봤을 때 그냥 평소 대한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그 가짜로 가식으로 한 게 아니고 진짜 그렇습니다. 문제가 안 돼요. 살려야 되니까. 살려야 됩니다. 그분이 참 선지자로 왔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만났다니까요. 우리를 만나고 있다니까요. 우리를 계속 대면하고 만날 것이라니까요. 그게 사는 거잖아요. 살려야 됩니다. 무조건 살리세요. 죽이면 답 없습니다. 맞고 틀린 건 아무도 중요하지 않아요. 무조건 살리세요. 살려야 돼요. 그죠?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저도 그게 잘 못하거든요. 그래도 하나님 그때마다 음성을 줘가지고 살리게 하세요. 살려야 돼요. 그죠? 죽여보면 뭐가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모든 사람의 죄를 덮고요, 살리는 그 축복을 전달하는 전도자 인생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사단이 뭡니까? 그분이 왕으로 왔다는 사단의 건세를 박살냈거든요. 절대로 육신 싸움 하지 마시고 영적 싸움 하세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에요. 영적 싸움 해야 됩니다. 그럼 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 싸움이라니까요. 그렇죠? 영적 싸움을 안 해보면요, 육신이 크게 보여요. 영적 싸움을 하면요, 육신이 안 보이는 게 아니고 작게 보여요. 그게 모든 걸 좌지우지합니다. 육신이 커 보이면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움직입니다. 영적인 커 보이면요, 그것 때문에 움직입니다. 내가 영적인 거 따라가야지, 그래 따라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육신을 따라가야지, 육신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내한테 크게 보이는 걸 따라가는 거예요. 영적 싸움 하세요. 그렇죠? 저는 영적 상태가 무너져서 예배를 못 드는 분들이 있다면은, 그렇죠? 영적 싸움 우리가 해야 되는구나. 제가 아침마다 기도하는 거 그거 기도밖에 없거든요. 그거 외에는 사실은 내가 다른 기도는 대충 넘어가요. 시간 있으면 하고 안 하고. 왜요?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내가 힘을 얻었고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강단을 주십시오. 그게 영적 싸움이고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사 주의 천사를 동원시켜 주십시오. 문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계획 보게 해 주십시오. 내가 무슨 말로 능력을 하겠습니까? 내가 꼬시겠습니까? 내가 뇌물을 드리겠습니까? 내가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해 주십시오. 그 응답을요,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복음 회복입니다. 그죠? 복음을 안다는 내용도 되지만요, 이게 진짜 내 것이 돼야 돼요. 그러면서 뭡니까? 세 번째요, 헌금 회복. 11조에 대해서 얘기 나오죠. 그래서 너희들이 내 헌금을 내 것을 훔쳐갔다. 우리 언제 하니까 훔쳐갔습니까? 너희들이 11조 안 내지 않냐? 그게 내 것을 훔쳐간 거다. 이 도둑놈들아. 이 대놓고 얘기하거든요. 반대적인 얘기도 하죠. 네가 진짜 온전한 11조 드려봐라. 내가 진짜 붙고 축복하지 않은지 한번 봐라. 이 얘기를 하시죠.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 잘 알잖아요. 헌금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그건 진짜요, 우리가 착각일 수 있습니다. 우리 게 어디 있습니까? 불신자도 빈몸으로 와서 빈몸으로 간다 그러는데 우리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 헌금이에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또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해서 그런지 몰라도 안 물어보시더라고요.
다른 목사님 우리 교회에다가 주부 딱 보고 한 얘기, 첫 마디 한 얘기. 왜 주부에 헌금 낸 사람 이름 없냐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질문이거든요. 이름을 적어 놓는 것이 모든 교회의 공통점이고 전혀 그게 나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좀 한 가지 경험을 한 게 있거든요. 제한테 좀 특별한 경험일 수도 있고, 제 목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이라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무기명 헌금은 나는 원치 않아요. 왜냐하면 헌금을 누가 한지 알아야지 내가 기도가 나와요. 근데 주부의 이름을 넣는 거는 좀 다르게 생각을 했어요. 물론 장단점이 다 있겠죠. 근데 그 이름을 그 때문에 혹시라도 한 명이라도 세 가족 중에 한 명이라도 아니면 또 중직자 중에서도 또 어려우면 또 경제 헌금 못할 수도 있잖아요. 단 한 분이라도 눈에 보이기 위해서 하고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안 하고 이런 범죄를 행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저는요 그걸 좀 적용을 했거든요. 처음부터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뭐 그렇게 그런갑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그랬어요. 일교에 나온 사람도 아니에요 지금. 근데 그 한 사람 때문에 제가요 하나님 음성으로 들었어요. 나는 참 감사하다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아무도 그 얘기 저한테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경제의 주인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그게 헌금 회복입니다. 헌금 회복은 가부의 두레돈이 중요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드렸다니까요. 그죠? 그게 중요합니다. 가요의 헌신도 중요하지만요. 연약한 자의 헌신이 또 동일하게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렸다니까요. 우리는 자칫하면 교회를 돕는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교회가 우리를 돕습니다. 저도 착각했다니까요. 목사가 성도를 돕는다 생각하더라고요. 아니랍니다. 아닙니다. 성경은요. 성도가 목사를 도와요. 왜요? 가진 자가, 힘인 자가, 능력인 자가 연약한 자를 돕는 거예요. 그럼 목사가 영적으로 힘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 반대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도자의 보호자, 동조, 시중의 부자. 이게 반대구나. 이 성도가 뭡니까? 목사가 대접받는 게 아니고 성도가 목회자의 불쌍한 부분들, 좀 표현하기 이상하네요. 연약한 부분, 불쌍한 부분을 돕는 거더라니까요. 그럼 강한 자였구나. 약한 자가, 그러면 약한 자인데 왜 앞에 서서 설교를 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저는 이런 것도 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회복해라. 이게 회복이 안 됐다는 것은 나를 멸시하는 것이다. 그 말씀을 말라기에서 통해서 전달해 줍니다. 그러면서 2번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 자의 응답을 주실 것이다. 말라기 3장 17절 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항상 함께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창조 원리는요. 하나님이 함께할 때 우리가 힘을 얻는데 약간 그 부분이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함을 사람이 알 때 그때 성령의 역사를 나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리스도께는 항상 함께 하신다니까요. 저가 불신앙할 때, 범죄할 때, 졸 때, 잠잘 때 다 함께 한다니까요. 근데 구원받은 성도가 그것을 인지하게 될 때 그때 참된 행복이 오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나와 함께하는 거 보고 위드, 우리와 함께하는 거 보고 임마누엘. 모든 현장, 심지어 불신자까지 그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신 분이 원리스. 그 의미죠. 그래서 영적 신분이 딱 회복되어져요.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영적 신분이 회복된다는 것은요.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인지하는 건데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문제 오잖아요. 항상 올 때 오고 가끔씩 오고 또 언제나 오는 것도 있거든요. 그때마다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믿음의 고백이 되어져요. 무슨 하나님
나를 갱신할 시간표로 주셨구나. 하나님이 내 그릇을 키울 시간표를 주셨구나. 지금 하나님이 역사할 시간표구나. 이게 고백하는 게 아니고 고백이 되어져요. 이해되십니까? 또 반대로요.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축복이 올 때 있어요. 너무 기쁘고 즐겁고, 뭐 경제적으로도 응답받고, 아니 마음적으로 참 편안하고. 이때 좋다 이게 아니죠. 하나님이 교회를 살릴 기회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현장 살릴 기회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우리 후대들을 살릴 기회를 주셨구나. 이런 고백이 나와져요. 그의 영적 신분이 회복된 사람입니다. 또 그러다가 무너질 수는 있겠지만 회복됩니다. 이 고백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죠. 영적 상태가 회복돼요. 말라기야 4장이죠.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영적 문제 이때 치유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진짜 감사가 나오기 때문에 영적 문제가 치유돼요. 예? 진짜 감사가 뭡니까? 가짜 감사가 있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감사는요. 감사의 대상이 누굽니까? 그게 분명해야 돼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 그죠? 우리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 모든 곳에 함께 하신 그리스도께 감사가 나와요. 감사 내용이 뭡니까? 똑같아요. 그분이 나와 함께 때문에.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분이 모든 곳에 함께 하기 때문에. 그게 감사 내용이에요. 영적 문제 치유는 그때 옵니다. 제가 몇 번 고백하잖아요. 괜찮다. 사람이 이런 문제 올 수 있는 건 내 잘못이 아니지 않냐. 내가 정신질환 있고 싶어서 있었냐. 내가 지금 이 영적으로 막 이렇게 시달리고 한 거 그러고 싶어서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 오랫동안 쌓였고 가문과 내 개인이 배경 가운데 오랫동안 쌓여있는 게 드러난 거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은 능력이 있지 않느냐. 지금 나는 문제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있을 것이다. 이 진짜 감사 내용이거든요. 이 사람 몇 프로 치유받아요. 이렇게 하면 돼요. 저렇게 하면 돼요. 뭐 이래 해도 안 되던데요. 저래 해도 안 되네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치유라는 게 그런 겁니다. 제가 20살 때 영적 문제 와가지고요. 지금까지 있어요, 그거. 근데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딱 옆에 있어가지고요. 한 번씩 푹푹 찌르더라니까요. 아프다, 그만해라. 이래 돼요. 그래 되더라니까요. 옛날에 때문에 시달려가지고 막 중리산이만 눈물 흘리고 이럴 때도 있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도 되게 웃기더라고요. 부끄럽고 민망하고죠. 문제 안 돼요. 자, 저와 여러분이요. 영적 건세 회복되어져요. 이런 응답이 온다니까요. 하나님 경외하게 되면은. 흑암 딱 무너져 버려야 돼요. 그죠? 전도하는 게 아니고 전도 문이 열려요. 흑암 무너져야 돼요. 교회에 진짜 전도 문이 열려면요. 흑암이 무너져야 돼요. 한 명 전도했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전도의 문을 연다니까요. 이 바울의 유일한 기도 제목 부탁이었어요. 바울이 누구한테 뭐 감사하고 뭐 이렇게 뭐 부탁하고 이런 거 한 적이 없어요. 한 가지는 부탁했어요. 나에게 전도할 문을 여시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게 하옵소서. 이것 때문에 내가 매임을 당했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이걸 놓고 기도해달라. 그 응답이 와요. 흑암 건세가 무너진다니까요, 진짜. 우리 교회가 진짜 흑암 건세 무너질 때 하나님은 오순절의 역사를 일으킬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내용도 알고 그 응답이 어떤 것인지 알았다면은 자, 이걸 기도로 연결해야 됩니다. 그게 전도자의 여정입니다. 그럼 뭐 알았다 하면 요거보다 요걸 내 기도로 연결해야 돼요. 그죠? 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오직 복음 때문에 고민하고 행동하고 움직이는 복음 회복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경제의 주인이 그리스도다. 그거거든요. 자, 그럼 첫 번째 보겠습니다. 강단을 집중하는 묵상기도. 하나님께 마음을 드린다는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묵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묵상기도는 무슨 말입니까? 아주 쉽게 예를 들게요. 오늘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아무래도 선포되니까, 처음 들으니까 듣는 데 집중을 하죠. 감사하게 우리는 강단에서 계속 반복도 하지만, 오늘날 시대에는 유튜브 통해서, mp3 파일 통해서 전달이 되잖아요. 그때 뭐 합니까? 왜 반복하는 줄 압니까? 들어서 각인되는 것도 있지만 왜 반복하는 줄 압니까?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돼요. 그죠? 그럼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 말씀 들을 때요, 이 말씀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그게 묵상 기도예요. 그 말씀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그 메시지가 성취되게 하옵소서. 이 메시지가 나의 가정에, 이 메시지가 나의 현장에, 이 메시지가 이 교회 현장에 성취되게 하옵소서. 그때마다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죠. 그걸 보고 묵상 기도. 자, 마태복음 28장에는요,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민족과 가서 제사 삼으라 그랬거든요. 마가복음 16장에는 뭡니까? 그 만민에 가서 치유하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24장에는요, 이 낙심자 회복시키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21장에는요, 우리 후대들 살리라고 했습니다. 자, 메시지를 딱 묵상을 하면서 이 고백을 하다 보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니까, 우리가 치유가 될 뿐만 아니라요, 이 말씀이 성취되는데 내 포커스가 가기 때문에 반드시 영적 상태가 회복됩니다. 정말입니다. 이거는 부인 못한 얘기예요. 그게 내한테 집중이 안 된다는 것은 영적 상태가 딴 데 가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말씀을 막 묵상하고 고백을 하게 되면요, 내 영적 상태가 회복돼요. 그러면은요, 좀 전에 있지만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3장, 요한복음 21장 예수님이 마지막에 주신 메시지거든요. 요 생명 살리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거기. 그죠? 내 영적 상태가 회복되어지면은 거기에 포커스 갑니다. 그래서 병든 사람 있으면요, 교회 데려와요. 데려오세요. 정말로 데려오세요. 도와야 돼요. 낙심자 있으면요, 데려와요. 살려야 돼요. 후대에 있는 분들이 있으면요, 다른 교인들 뻗어오는 있는 개념이 아니고, 분명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데려와요. 살려야 돼요. 분명히 살려야 돼요. 그 기회를 하나님 주세요. 진짜입니다. 그 응답 줘요. 그 기도를 하시라니까요. 두 번째 뭡니까? 전도의 문을 여는 중보기도. 복음 때문에 고민하는 참된 복음 회복이거든요. 그걸 어떻게 기도로 연계합니까? 중보기도예요. 분명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전도 선교 어디서 합니까? 밖에 나와서 합니까? 아닙니다. 내 주위에서 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사람에서 하는 거예요. 내 주위에 나 구원받은 사람밖에 없는데 다르게 생각하십시오. 그 사람 통해서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그죠? 그래서 전도의 문을 놓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저는 한 사람 놓고 딱 기도할 때 그분이 나한테 기도 제목을 줘도요, 저는 별로 그렇게 마음에 안 담아요. 특별한 위기 상황이 있거나 이러면은 얘기 안 해도 기억하지만, 왜냐하면 내용들이 대부분 유신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걸로 기도하면 별로 안 합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저한테 목사님 내가 이번에 돈 좀 많이 벌게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럼 나 보일 때는 그렇게 기도하지 그럼 돈 많이 벌어서 뭐 하려고요? 잘 먹고 잘 사고 그러고 교회 떠나려고요? 근데 속으로 그런 생각 들고 그럼 뭐 하려고요? 그래서 난 그 기도 안 하거든요. 제가 하는 기도는 다른 거 아닙니다. 이분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말씀 흐름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제가 그 기도 한다니까요. 하나님, 이분이 전도할 문을 열어주십시오. 이분이 구원받을 사람 붙여가지고, 이 복음이 진짜 역사하는구나 체험할 수 있도록 전도할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런데 또 한 가지 더 기도한다니까요. 하나님, 이분이 경제에 잡히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물질에 잡히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드리는 빚의 경제에 잡히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 기도하면 딱 세 가지 합니다. 저한테는 가장 마음이 담는 기도거든요. 왜요? 그래야지만 그 사람이 살아요.
하나님이 그걸 역사하실 거니까. 내가 막 역사한 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역사할 때 제가 분명히 기도 제목 잡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에 따라서 구체적인 기도가 나와요. 중보기도.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경제의 주인을 그리스도로 모시는 참된 헌금 경제에 대한 그 부분을 어떻게 기도로 연결하십니까? 세 번째요. 빛의 경제에 대한 이면계약 기도예요. 세상 경제가 아니죠. 하나님이 전도와 선교에 사용할 빛의 경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면계약을 어떻게 만들어야 됩니까? 여러분 나름의 수준대로요, 기획을 하세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는 진짜 헌금하라는 얘기가 진짜 아닙니다. 헌금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단 여러분이 정말로 부자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부자가 아니라 세상이 봐도 부족하지 않고 마음껏 전도와 선교할 수 있는 그런 경제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제가 여러분들이 가난하기를 원한다. 이런 목회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진짜 이 비청이 응답 받으려면요, 계산을 해보세요. 그게 기획입니다. 내 수준으로 계획하세요. 다른 사람 수준 참전할 필요 있지만 내 수준으로 계획하세요. 그래야 그때부터 하나님 바꾸세요, 내용을. 아니, 내가 그 계획이 없는데 어떻게 바꿔집니까? 돈 많이 벌면 내가 헌금 많이 할게. 그게 무슨 헌금 계획입니까? 그런 수준 하지 마시고요. 구체적으로 짜보라니까요. 제가 몇 번 간증하잖아요. 스포츠 용품 파는 친구가 여러 군데 이게 뚫어가지고, 학교 뚫어가지고, 그거 파는 거 판매 이익으로 먹고 사는데, 아니, 한국 뚫은 데는 자기가 교회 건축금만 되면 내겠다. 요게 내가 이 학교 뚫은 데는 그게 나오면 이익금이 건축금 하겠다. 나중에 여기 제일 많이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자기가 웃으면서 얘기하더라고요. 다른 걸 할 거면서 이렇게 농담삼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억울하냐? 이렇게 아니다면서 너무 좋다면서 하나님이 이거 축복한다는 거 내가 좀 많이 깨달았다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맞지요? 기획하세요. 자, 결론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언약 기도예요. 자, 내용은 조금 많고 깊은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다 잊어버리셔도 괜찮아요. 사람이 시간표를 잘 봐야 됩니다. 그죠? 내가 지금 뛰어야 될 시간표냐, 내가 앉아있을 시간표냐, 내가 지금 밥을 먹을 시간표냐, 잠을 잘 시간표냐, 금식할 시간표냐, 그 시간표 잘 봐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좋거나 싫거나 생명적 공동체로 묶여져 있습니다. 교회 시간표 잘 보셔야 돼요. 그 여러분이 기준이 되시면 돼요. 우리 교회 시간표는 딴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시간표는 한 가지만 회복하시면 돼요. 공예배. 제가 보는 게 틀리지 않을 겁니다. 공예배. 공예배는 공적 예배죠.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여러분 이거 하나만 회복하면 됩니다. 혹 많이 못 나올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가능한 회복하셔야 돼요. 저는 이것만 되면 우리 교회는 기적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주일날 메시지와 평일날 메시지는 좀 다릅니다. 왜 다르냐? 다르게 주셔가지고. 제가 주일날 준비 많이 하고요. 평일날은 준비 안 하냐? 많이 합니다. 근데 메시지가 안 잡혀요. 많이 안 잡혀요. 옛날에 난 몰랐어요. 왜 그런지. 간단해요. 들을 사람이 없어서. 주일날 준비 많이 해도 많이 잡혀요. 옛날에 몰랐어요. 그냥 깜냥이 생기면 갑자기 머리가 잘 돌아가서 메시지를 하냐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들을 사람이 있었어. 제가 그거 눈치 한참이다 챘어요. 아니 평일날 메시지 준비하는데 10시간 준비하는데 할 내용이 없어. 아니 주일날 1시간 준비하는데 할 내용이 많이 나와. 그때 기분 따라 다르는 겁니까? 저는 요리사일 뿐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리를 먹을 거를 주는 거잖아요. 나는 그걸 사용할 뿐이잖아요. 공예배 회복하세요.
사도행전 1장 14절만 일하면 기적입니다. 일납니다. 우리 교회는 그것만 되면 됩니다. 우리 교회 숫자만큼 정말 좋은 숫자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이 정도 숫자가 최고 좋을 때입니다. 소통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먹고 어떻게 살았냐 뭐 이런 소통 얘기하는 게 영적 소통할 수 있는 기회예요. 다 소통할 수 있는 기회예요. 적절한 하나님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 우리 새벽 기도 하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여러분 나오셔야 돼요. 억지라도 한 번 나와보세요. 그죠? 저는 새벽 예배 패턴에서 무너졌을 때 내 인생 실패하고 있었어요. 지금 그 말은 제가 새벽 기준으로 삶의 이게 흐름이 짜 있었다 보니까 또 그랬거든요. 사실 우리가 이 세상 바쁘게 살아갑니다. 많은 시간 우리 하나님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 있어도 안 냅니다. 그 시간 활용하세요. 못하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 하세요. 우리 수요 예배, 금요 예배 한 달이면 한 8번에서 10번 됩니다. 그죠? 많이 못하더라도요. 예, 일주일에 한 2주에 한 번은 오세요. 우리가 이거 회복해야 돼요. 이거 회복 안 하면은 사실상 앞에 있던 하나님 말라기의 말씀하고 똑같은 상황 벌어집니다. 그게 왜 2000년 전의 얘기라고 생각합니까? 말세에 살아간 저와 여러분의 얘기이기도 합니다. 제가 너무 부족해 보일 수도 있죠. 그죠? 좀 시시해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약간 자부심이 생겼거든요. 무슨 자부심이 생겼냐? 이 부족한 주의 종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 성도들에는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주실 것이다.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이건 성경의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할 이유는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 정말 응답 받으셔야 됩니다. 제가 그거 놓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항상 그거 놓고 기도합니다. 한 주간 말라기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응답받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언약기도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